반갑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침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또 연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25년 전에 북한 땅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 탈북하게 된 사유 어찌 보면 우리는 고난이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예배하셨습니다. 저희도 북한 땅에서 그렇게 이 지금과 같은 이런 엄청난 재앙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말씀이고요.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야곱처럼 저는 정말 에서 형을 속이고 아빠를 속였던 저는 그렇게 죄인 중에 계수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죄 속에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까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2013년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하나님 은혜로 신학 공부를 마치고 탈북민들과 함께 옥토박 교회를 섬기고 있는 크리스티나 김전도사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북한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못 사는 것이 가난이라는 것이 저한테 너무도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 존재를 숨기면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정말 출탈북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을 보면서 정말 얼마나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제가 탈북자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저는 이제 당당하게 택시 앉아서도 말소리가 나서 중국 분이세요? 아니요, 전 탈북민이에요.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제 신분을 저는 자랑하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저는 북한에서 평안북도에서 저는 오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빠는 그때 그 화학 공장에 다녔어요. 그 화학 공장이라는 것이 그 살인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공장이다 보니까 생명의 위험감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공장에서 나오고 싶었지만 못 나오게 했어요. 그 북한 당국자들은 한 번 화학 공장이나 군수품 공장에 들어가면 못 나오게 합니다. 할 수 없이 저희 아빠는 나오기 위해서 그 가족들과 헤어지고 저 북한 당국에게는 충성 맹세를 하고 러시아에 가서 벌목하러 가겠다고 다 충성 맹세를 하고 3년 동안 러시아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3년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너무도 물이 맞지 않고 너무도 추운 지방에서 저희 아빠는 정말 2년 반 만에 돌아왔지만 머리가 다 빠지고 정말 병만 남고 그렇게 쇠약해서 돌아왔는데 2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돈 1원도 없이 그냥 그 러시아 빵 3박스에다 중고 시계 2개에다 사진기 중고 사진기 이렇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때 그 노동 착취 당하는 줄도 몰랐어요. 어머나 러시아 빵 가져왔으니까 오야 부러워서 너네는 썰은 빵도 먹니 하면 막 오히려 저희가 부러워했었는데 나중에 저희 아빠가 이제 두문두문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막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서 콧구멍에서 얼음을 까내면서 일을 했지만 단돈 1원도 월급 하나 1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저 북한 땅에서 우상숭배, 그 오직 김씨 일가만을 위해서 전 국민이 수천만 명의 그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그 땅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권한인지 그것이 착취인지 그것이 인권 침해인지도 모른 채로 저는 살다가 정말 그렇게 지역 열차에 살다가 정말 죽을 수밖에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 북한 땅을 버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기 오늘도 제가 와서 저기 보면서 렘마에 피 불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 말씀을 저도 2018년도에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저 요즘에 그 코로나19 이 상태를 보면서 25년 전에 제가 북한을 탈북하기 전에 그 코레라라는 그 전염병과 기근과 그 열과 메뚜기 재앙과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 당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시키셨잖아요. 그 25년 전을 다시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는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우리 구리시도인들을 깨우게 하는 또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25년 전에 그때도 코레라거든요. 코레라는 설사병이었는데 25년 전에 그 코레라는 저 북한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였지만 이 코레라는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들,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한국 분들은 아마 깐보기가 뭔지 모를 거예요. 저희 북한에서는 그때 저희가 이제 한창 고통을 당할 때 무엇을 심으면 옥수수를 심으면 계속 깐보기가 나는 거예요. 그 깐보기 저는 학교 다니면서도 그 깐보기 두들라 그런 동원도 많이 우리 북한 분들은 아십니다. 그 깐보기가 뭔지를 그 재앙인 것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아모스 말씀에 있더라고요. 아모스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으로 너희를 쳐시며 팥증이로 너희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북한 땅에서 당하는 저 고통들, 저거는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 악한 저 김씨 일가가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자기의 노예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마귀의 노예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북한 땅 저 김씨 일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런 전염병과 이런 재앙들 통해서 통로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눈 떠 보면 옆집에서 연기가 안 나요. 굴뚝에 연기가 안 나서 문 열고 두드려서 보면 그 집은 다 죽어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3일 그러니까 걸렸다 하면 3일이면 다 온 가족이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로 통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 집에 누게 코레라 설사한다 하면 한 3일 있으면 항문이 열려서 죽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죽은 시체가 막 무더기로 보이고 길을 가다가도 누워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무수히 보여지는 그때 우리는 탈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저희는 우리가 멸망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뽑아서 그 땅을 탈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98년도 저도 이제 그 한창 재앙이 일어 350만 명이 죽어나가고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고난의 행군이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축복의 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 98년도 탈북을 해서 중국으로 왔지만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스토리는 정말 결단코 꽃길이 아니라 그런 많은 순환과 연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제가 98년도 탈북해서 중국에 갔더니 어떤 인신매매꾼들에게 의해서 시골 마을에 이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에서조차도 저는 그 김씨에 대한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비록 제가 국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팔려온 몸이고 어느 순간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붙잡혀야 될 그런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뼛속까지는 김씨에 대한 그 우상 숭배가 세뇌됐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아우 쟤네는 저 북한에서 얼마나 힘들어서 무슨 풀도 막 무슨 돼지풀이고 뭐이고 다 뜯어 먹었다면서 그리고 나무 껍질도 먹었다면서 아우 어느 미친놈이 그런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미제와 남조선 게레도당들이 우리 저 북한을 지금 헐뜯기 위한 그 유언비어이라고 막 눈 동그랗게 뜨고 그렇게 제가
그 중국 주민들하고도 막 싸웠어요. 그러던 저에게 한 가지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아날로그 TV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TV 보고 드라마도 보면서 아 이상하다. 북한에는 저 남조선이 그렇게 못 살아서 띠띠빵빵 내 동생 하늘 우리가 뭐 물자도 날라주고 도와준다는데 저렇게 멋있고 야 집도 보면 막 너무 이층집을 너무 멋있는 집에 대해서 야 한번 나도 저는 남조선에 가서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남한 문화가 또 너무나도 저는 이제 그게 깜짝 충격을 받았어요. 저 북한 같았으면 여자들은 항상 막 짐보따리 지고 그 장사해야 되는데 남한 분들은 남자분들도 부드럽고 여자분들은 오히려 막 더 세고 이러니까 야 나도 여자로 태어나서 왜 이렇게 진짜 여기서 너의 좀 물건 짝처럼 팔려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니 나는 남자선 가고 싶다 이렇게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우연히 기회가 찾아왔어요. 저를 이제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그 브로커의 이제 연락을 받고 딱 약속 장소에 갔는데 그 브로커가 아니라 스파이였습니다. 시골에서만 박혀서 살다가 그분이 알려준 그 도시를 이제 약속 장소에 버스 타고 나왔는데 기다린 사람은 사복을 한 이제 중국 공안이었는데 딱 이제 저를 보고 자기랑 같이 가서 이제 그 확인을 하자는 거 그러면서 난 여기 누구 기다려야 돼 하니까 그 신분증 보여주면서 내가 누군지 알지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깜짝 놀라서 그 다음 막 이 다리가 막 주저앉아지면서 난 제발 잘못했으니까 난 좀 잡아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98년도 탈북해서 한 몇 년 동안 흘렀어요. 한 6년 만에 제가 이제 이 사건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제 막 보내지 말라고 내가 가면 우리 가족들 다 죽는데 제발 나는 북한만은 좀 보내지 말아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그 중국 공안이 야 그러게 왜 집에서나 어섭소리 살게지 응? 한국 간다고 그렇게 끼바라 나와가지고는 뭐 우리도 신고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는 막 이 눈앞이 삭감했어요. 다시는 푸른 하늘 보지 못하겠구나. 어떻게 괜히 내 한국 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죽을 길을 찾았구나 하고 막 진짜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그 아무리 내가 절망 중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정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상상하기도 끔찍한 저 북한 땅으로 북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만에 이제 6년 만에 딱 북한을 갔는데 언성으로 갔어요. 저는 북한에서도 다른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언성 지역을 못 가봤어요. 근데 언성에 딱 가니까 막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쌍욕에 막 우리를 짐승처럼 이빨을 막 차고 막 이간나 저간나 하면 그 고문 상상도 못했던 입에 얼리기도 힘든 그런 이제 막 그런 고문도 당했어요. 알몸 고문도 당하고 그러던 중에 제가 그 언성 보이부서 주는 그 썩은 냄새 나는 그물 저는 나중에 한국 와서 알았어요. 그것은 뭐지 계속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뭐길래 언성 보이부서 주는 저 죽물이 그렇게 썩은 냄새 났을까? 나는 옥수수 국수를 삶아서 풀어진 변질 가서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 알고 봤더니 저 북한에서 술을 만드는 게 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숙성시켜 가루를 숙성시켜서 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 술 만들 그 술깡치를 풀어서 줬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제가 먹다 보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와르르 끓고 막 그 먹는 순간에 이제 막 소면 쫙쫙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기 전에 있었던 그 코로나처럼 그렇게 설사병이 났거든요. 그렇게 이틀 동안 설사하다가 3일 만에 제가 정신을 쓰러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어느 몇 시간 지난지는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겨우 떠보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니까. 어마마마마, 야 이게 살았네. 명두일다 막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 되니까 그 보이부 직원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밤중이었거든요. 그러면 야 너네 거기서 왜 소리를 질러? 막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그 저랑 같이 붙잡힌 그 죄인들이 새벽에 얘가 죽었던 애가 지금 살아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도 저는 누워서 이렇게 겨우 이제 눈꺼풀만 뜨고 있는데 그래 저 머저리 같은 거 나는 난 명득이를 딱 대지지도 않았니? 막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야 내가 그래도 중국 땅에서는 한 6년 동안 그래도 당과 수령이라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내가 그렇게 막 그러니까 지키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도 자기 나라 백성이 그 땅에서는
저를 죽지 않고 명도 기록을 살았다고 오히려 저를 그런 벌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결심을 했어요. 야, 이 악마 같은 나라, 이 잔인한 나라를 내가 세상에 알리지 않고는 내가 죽을 권리조차도 없다고. 무조건 내가 살아서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보위부에서는 이제 저희는 바깥 출입이 없기 때문에 도망칠 구멍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계속 나는 살아야 되지 하니까 저에게 생각했던 게 도망쳐야 되겠구나. 제가 무조건 여기서 도망치는 길만이 난 살지. 왜냐하면 저는 한국으로 가자고 잡혔기 때문에 4년이라는 그 판결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4년 징역형을 딱 찍고 나갔기 때문에 도망치지 않으면 저는 살아서 못 나온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위부에서 나와서 그 꽃바꾸라는 데를 이제 또 있어. 강제노동. 그러니까 강제노동하고 그러니까 총진 직결석까지 가기 전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저희를 강제노동 시키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왔을 그 한 45일 만에 이제 이동됐을 때 저는 굉장히 연약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영양실조로 다 항문이 풀려서 죽었다가 살아난 그 신체, 그다음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에 소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막 눈앞이 막 이렇게 막 환각이 막 보이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신만은 무조건 내가 도망쳐야 되겠다. 이게 딱 각인이 됐기 때문에 그 강제 수용소 그 꽃바꾸에 왔을 때 이제 저를 처음에는 일하려다 안 부르는 거예요. 너무 약하니까. 그런데 제가 막 손들어서 일하러 가겠다고. 저를 일하러 가겠습니다. 야, 이 호약이 같은 거, 나 무슨 비실비실한 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막 손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면서 딱 이게 그 주변을 이제 스캔을 했어요. 어디 쪽으로 도망을 쳐야 되는지. 근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하던 지역은 그 주민 부락 그 동네에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 이틀 동안 스캔하고 이제 그 3일째 되는 날에 결단을 해서 오늘은 무조건 이 날이라고. 그리고 그 선생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휴식 시간에 저 배 아픈데 화장실 가겠습니다. 야, 이가 안 나, 이게 다 싸 이러는 거예요. 아니 배 아프 대변 보러 가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갔다 와 이러면서. 근데 그때 상황이 저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아마 그 사람도 제가 너무 비실비실하니까 어디 도망 못 치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게 다른 데는 이제 막 허위병 그런 거 버처병들 따라서 보내는데 저를 이제 보내는 거. 근데 제가 혼자 탈출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꽃바꾸 안에서 누구랑 같이 약속을 했어요. 2명이. 그래서 해보고 그랬거든요. 야, 오늘 그날인데 오늘 날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날 내가 행동하는 대로 얘도 따라. 저는 혼자 화장실 간다고 손 들었는데 그 여자도 이제 따라 나왔어요. 그 따라 나온 줄도 모르고 저는 화장실 가는 척하고 찾다가 딱 고빈들을 돌면서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막 뛰는데 막 지금 그 사람들한테는 들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두 가지거든요. 저기 도둑놈이 아니면 그 꽃바구에서 도망친 사람. 이 두 대낮에 도망친 뛰어간다는 게 두 종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신없이 뛰니까 막 이렇게 하던 게 뒤에서 내가 따라온 애가 지금 머리가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중국에서 염색해가지고 노란 염색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염색 자체 칼라 염색을 못 하거든요. 근데 나는 혼자 도망쳤으면 안 들켰겠는데 얘가 같이 도망치다 보니까 얘가 칼라 모르고 야, 저기 꽃받고 생이 도망쳤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마을 주민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발견하고 야, 추격하라 이러고 지금 저희들은 이제 추격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추격하는 소리 딱 듣는 순간에 난 지금 잡혀 죽었구나 하고 막 진짜 앞에 막 별이 보이는지 뭐 옥수수 보이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막 뛰다가 이제 딱 보니까 막 나주만한 언덕이 보이는데 거기 옥수수 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도 모르게 막 납작 들어가 엎드면서 그때 제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팔려가서도 너무 워낙 시골 동네다 보니까 선교사도 없었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이런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저한테 전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몰랐었어요. 솔직히. 근데 그 절망의 순간에 그 죽음의 순간에 막 뛰면서 나 옥수수 밭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리고 막 너무 긴장해가 딱 엎드리면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밭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왜냐면 대낮에 도망치다가 우리는 추격 당했기 때문에 그 밭에 들어가는 거 보수니까 야, 이간 나들이 이 강행의 밭에 들어갔으니까 한 고랑씩 훑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 한 고랑씩 지금 훑어서 하는데 막 그 이제 막 와삭와삭 하고 훑는 소리 나면서 딱 보니까 발자국 소리 막 나는 거 보니 옆 눈 한쪽 뜨고 보니까 지금 이 한 몇 고랑 사이에서 발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숨 살려주세요. 막 이러면 제가 그때 하나님 불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다윗 오빠도 똑같은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 사울한테 쫓길 때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다윗은 사울을 봤지만 사울은 다윗을 보지 못했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예요. 그 완악한 자들이 눈도 가려주신 하나님, 정말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려고 그 절망 중에서 그 옥수수 밭에 뛰어들어가 숨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막 근데 조금 있던 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또 야 점심시간이다, 내려와서 밥 먹고 양쪽에 버쳐 세워놓고 너네 다 내려와서 밥 먹고 저가 나를 잡아서 죽이자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소리 듣고도 못 움직였어요. 딱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뒤에서 막 한 몇 거랑 써서 소리 나는 거. 야 빨리 나오라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제가 숨었던 그 옥수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이간나 그 옆에서 지금 지킬 그 있잖아. 아니야, 자기 나왔대요. 옥수수 밭에서. 그리고 싹 일어나면서 막 옥수수 대가 흔들려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 소리. 이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 엎어놓고 그렇게 다 내려갔구나. 그리고 싹 헤쳐서 나왔는데 너무 놀랐어요. 그 옥수수 밭에 정말 우리가 앉아는 이 자리, 그러니까 개인들이 풀뿌리 뽑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 북한에서 서토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은 서토지에 혼자도 아니고 둘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이 눈에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저는 거기서 살아났어요. 거기서 살아났고 거기서 잡히지 않고 얘랑 같이 이제 산둥성을 넘어가지고 큰 이게 농장밭은 커요. 그 농장밭에서 한 이틀 동안 숨어 있었어요. 낮에는 강냉이 떼를 꺾어서 먹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한 이틀이면 저는 북한의 그 시스템 조금 아니까 한 이틀 동안은 이제 집집마다 이제 가택수색 하거든요. 그 가택수색 하면 우리 내려가면 잡히니까 야 우리 여기서 이틀 동안 숨어 있다가 이틀 만에 내려가서 두만강 건너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 이제 몇 시쯤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두운 깊은 밤에 이제 둘이 같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두만강을 찾아 따내야 되는데 워낙 언성이라는 그것을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못 다녀봤으니까 어느 게 두만강이고 어느 게 그 언성에 있는 강인지 모르니까 이 길에서 야 이게 저기 하다가 누가 전지 딱 라이트를 딱 붙이는 거예요. 전지 불을 딱 비치던 게 섰 이러는 거예요. 그래 딱 봤는데 그 마을 보이대, 마을 순찰대가 지금 우리를 딱 이게 야 이간 아주 섰 하던 게 딱 비춰던 게 또 이분 때문에 또 잡혔죠. 이분 또 발견된 거예요. 그 머리가 칼라물으니까 이간나 이 도강제들이거나 이러면서 또 오라고 우리 또 다시 붙잡아가지고 다시 저희도 그래도 다행히 꽃 받고 들어갔어요. 저 보이부 들어갔으면 한 40일 동안 또 있어야 되는데 꽃 받고 들어가고 그때부터 이제 저는 일하러도 못 가고 있다가 이제 한 며칠 후에 도직결소에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나는 영원히 이전 정말 푸른 하늘 못 보는구나.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이전 완전히 나를 포기했어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청진 그 집결소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한 감옥에 잡힌 할머니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분인 그 중국에서 이제 잡혀왔는데 정말 너무 우리 그 더직결 우리 북한 분들은 알지만 너무 작아서 한 6명, 7명 앉아도 꽉 차는 그런 방에 그때 당시 제가 북송당하던 그 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잡혀 나가기 때문에 한 30명 이상 짓고 한 호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는 곳이 우리가 잔다고 하면 막 우리 지그재그를 누워서도 한쪽 발은 한쪽 사람 이 배 위에 올라가고 입에 막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좁은 그 허실에 정말 한 할머니를 하나님께서 예배하셨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딱 보면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니까 얼굴을 보면 그냥 진짜 막 다 우거지상이 되는데 그 할머니만은 너무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가지고 그 할머니 옆에 가지고 꾹꾹 찌르며 그랬거든요. 너는 여기 어디 있어 하니까 어디에서 잡히고 어디서 또 이렇게 북송당한 말 하면서 나는 곧 나갈 거야 이러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하면 너처럼 나가는 거야. 자기가 처음에 이제 스토리를 말한 게 자기는 중국에서 공주를 살았다고. 그래 처음에는 이랬어요. 에이 뭐저라 뻥치지 마. 우리는 그 감옥에 잡히면 일단 할머니든 딸이든 소녀든 상관없어요. 다 이간나 저간나 이름이 없어요. 다 니나들이 그냥 반말 쓰거든. 그러니까 야이 뭐
어쩌라 거짓말 하지 마라. 나도 20대에 가서도 팔려가는데 다 쪼글쪼글 늙은 게 무슨 공주야 이랬거든요. 근데 계속 그쪽으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아빠가 물어봤어요. 야, 나도 이번에 가면은 너처럼 공주처럼 좀 살게 해달라 하니까 알았어 하던게 그럼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래요. 그래서 시킨 대로 했더니 기도 성령 하나님을 알려주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이제 처음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눈 떠서도 괜찮고 눈 감아서도 괜찮은데 새벽부터 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슨 난 모르는 게 내가 몰라서 몰라니 모르니까 몰라지. 그래도 이 할머니가 공주처럼 살았다니까 그 할머니 공주 삶이 제일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리고 내 소원 다 말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무조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청진 더직결소까지 나갈 때까지도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이라 그 더직결에서도 저를 일하려도 못 데리고 나갔어요. 너무 이렇게 이렇게 영양실조돼서. 근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그 할머니랑 같이 똑같이 그 할머니처럼 계속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3일 동안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가 뭐겠어요.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머니가 시킨 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를 찾아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몰랐던 거 죄송합니다. 나를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감옥에서 나가자면 내 가족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했는데 3일 만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러니까 3일 만에 이제 딱 아침 이제 밥 먹고 그날 작업하러 나가는 사람들 명단을 부르는데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또 오늘 또 너희처럼 끌려가서 죽었구나 아니면 또 스캔해서 도망칠까 막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이제 나갔는데 그날이 이제 나간 첫날에 그러니까 그 사람 눈에도 그러니까 그 악한 자의 눈에도 어찌 보면 제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오전 작업 중에 이제 휴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야, 이간나, 허약 같은 거나, 너는 여기 친척이 없니? 이름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친척이 가족이 있다고. 그래? 하던 게 나는 그저 그렇게 말만 했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다 알아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 당일날 이제 또 찾은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사람 통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제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그 할머니가 시킨 대로 했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 영하네. 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데 그 예수님인지 그 사람이 진짜 그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했더니 되네 하고 그 할머니한테 내가 신세가품 한다고 그날 저녁에 이제 주는 그 음식을 절반 먹고 절반 싸가지고 들어와서 할머니한테 말했어요. 야, 너치야, 니 진짜 시킨 대로 했는데 내 동생 찾았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내 손을 꼭 쥐고 막 눈 감고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그때 아마 기도했나 감사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그래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3일 만에 정말 제 가족을 찾았고 하나님 또 제 가족을 통해서 저를 그 감옥에서 2달 만에 이제 빼내주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절망 중에 정말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한난 중에도 그 절망 중에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기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그런 감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기적까지 감옥에서 나왔고 또다시 재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옥 같은 나라에서 저는 몇 년 동안 그래도 중국에서 살면서 말을 마음대로 했어요. 아우 저 시진핑 무슨 아이고 저 등소병 누구 막 이렇게 막 말이랑 했는데 이걸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정치범 수용소 끌려가야 되지 어디 가고 싶어도 통행증 있어야 되지 정말 나라 전체가 그런 감옥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를 권해준 저를 도와준 그 가족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시는 탈북 안 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탈북할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장마당에 가서 쥐약을 2봉지 사가지고 이번에 가다가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지. 내 상상도 하기 싫고 끔찍한 그 감옥 생각을 하니까 막 더는 이제 감옥에 잡혔다면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정말 제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잡히면 무조건 죽어야지 하고 정말 쥐약 2봉지 사가지고 딱 뜯고 두만강 앞에서 그때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준 하나님 이 두만강 무사히 건너게 해주세요. 이 북한에서는 하나님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 이 두만강만 건너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할게요. 막 이렇게 그게 소원 기도인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두만강에 첨벙첨벙 누구
경비대도 끼지도 않고 누구와 약속도 하지 않고 오직 지약 두 엉망지만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그 두만강에 들어섰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마저도 들어주셔서 무사히 두만강을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만강을 딱 건너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내가 충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디 가면 하나님을 만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건너왔는데 중국에 그때는 선교사도 없었으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건너고 중국 땅에 도착해서 며칠 안 돼서 제가 이제 시내 쪽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저를 이제 전도하신 분은 탈북민 집사님과 그 중국 있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딱 우리 집에 이제 가정 방문 왔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에 가정 방문 와서 나를 이렇게 딱 끌어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해요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막 전율이 쫙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한테서도 사랑한다는 말 못 들어봤어요. 북한 당국자들은 우린 노예였어요. 우린 충성하다, 목숨 바쳐 충성하다 이런 말만 했지 정말 그 누구한테서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분이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그 남남이 나를 끌어 안으면서 사랑해요. 너무 많이 고생하셨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찌릿하면서 그리고 그 처음 보는 분인데도 이렇게 마음이 쑥 이렇게 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저한테 성경책 한 권 선물로 주시면서 북한의 김씨 일가의 김일성의 부모들로부터 딱 역사를 풀어주는 거. 한 3시간 동안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막 귀가 막 열리는 거예요. 어머머머 강반석이 아니고 어머나 강시인이었네. 막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말씀 구절도 찾아주시고 요한복음 그 말씀 베드로의 그 고백도 딱 들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라는 것이 반석인데 강반석이 반석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김일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우리 북한이 고통당한다고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북한 사람이란 말을 안 하고 그 말 쫙 하고 마지막에 나도 탈북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고 얼마나 위대해 보이는지 어머나 근데 언니는 어떻게 오자마자 나는 중국에서 예전에 북한에 잡혀가기 전에 몇 년 동안은 그 시골짝에 박혀서 뭐 하나님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는데 참 편하게 살았겠다 이렇게 막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믿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기서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2013년에 이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중국에서 또 소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 번은 한국으로 오려다가 잡혀 나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기도는 뭐였냐면 제가 하나님 만나고 많은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한 이제 걱정과 염려가 있었어요. 전에 탈북자들은 여기 중국에서는 다 예수님 믿다가도 한국 가면 다 뭐 세상에 빠져 산답대 막 이러면서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겐 딱 거부감으로 느끼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제 내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변하면 어쩌지?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 다하고 정말 주님 위해서 일할 수 있다면 그곳에 갈 수 있다면 평생 저를 주님 일만 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직업을 잡지 않고 하나님 일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탈북을 딱 중국에서 출발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위험한 순간마다 다 공안들의 눈도 가려주시고 정말 스토리도 너무나도 기가 막혀요. 그 모든 역경석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무사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신학을 하게 되었고 좀 하나님 은혜로 지금 오토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픈 간증이 또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저는 무사히 감옥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중에서 저를 살려줬으니까 그 가족한테 육신이 빚을 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가족이 이제 연락 오면 저는 이제 무조건 돈을 보내주고 이제 무조건 막 전화만 오면 돈 보내주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었거든요. 근데 전화 자체가 워낙 짧게 통화하고 다 도청이 되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요구하는 대로 돈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서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내 동생이 나를 감옥에 꺼내준 그 동생이 지금 감옥에 잡혔다고 그 감옥에 정진시켰어. 그런데 지금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도 그러니까 맏아들이 그 감옥에서 죽은 시체를 받으니까 저희 아빠가 충격을 받아서
그 며칠 못 가서 이제 뇌출혈 쓰러졌는데 2주 만에 이제 또 그러니까 같은 해 이제 큰 동생 잃고 아빠를 잃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러니까 내 동생하고 아빠를 영원히 정말 이 땅에서도 그래도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전 그 육신이 끊어졌으니까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그 죄책감이 얼마나 몸부림치며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정말 3일 동안 제가 막 몸부림치며 울어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못한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막내 동생이 또 왔었어요. 저를 찾아서. 그리고 저희 막내 동생이 왔을 때 저는 그 동생을 저희 집에다 하룻밤도 안 재봤어요. 그리고 저를 그 케어해 주시고 저에게 복음 제시해 주신 그 선교사님 집에서 5개월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올 때 야, 눈에 그 북한 분들은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강직하고 얼마나 독했는지 얘가 막 눈에 독이 꽉 차가지고 올 때 그 나쁜 것도 가져왔었어요. 칼도 가져오고 뭐 이렇게 마약도 가져오고 그 마약을 저는 그 자리에서 다 화장실에다 쏟아버리고 저를 선교센터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 집에 미션홈에 보냈어요. 근데 얘가 올 때 어떤 상황으로 왔냐면 이 팔이 이게 불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랑 한 12년 만에 만났는데 그때 이제 얘는 군대 갔었고 정말 키 작을 때 군대 갔을 때 그 본 모습인데 만난 그 10년 넘어서 만났지만 한 1cm도 못 크고 얘가 키는 1cm도 못 크고 오히려 이 손은 불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얘를 꼬라고 막 울었어요. 야, 네가 어찌다가 키도 키를 한 1cm도 못 자라고 이 팔은 이게 뭐야 하니까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이게 팔이 불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너한테 알려줄 게 있어. 생명을 줄 수는 있어. 너한테 소중한 거 줄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선교센터 갔는데 그 가기 전에 막 저랑 엄청 세게 싸웠어요. 그 마약을 막 화장실에다 변기통에다 버리고 막 하니까 나를 막 죽이려니 살리려니 하고 미친년이 부모 형제 다 배반하고 오더니 무슨 정신 돌았다는 잠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그 선교센터 보냈었는데 한 달 만에 이제 그 선교사님이랑 그 전화해봤어요. 제 동생 어때요? 나 솔직히 저는 얘가 빨리 변할 줄 모르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했더니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지금 하나님한테 꽂혔어요. 그러니까 뭐뭐뭐 어쩌다고 이런 일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풀어주셨더라고요. 다 고쳐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2주 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손 붙잡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말씀 치유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이 팔을 풀어주니까 그때부터 얘가 완전히 올 때는 막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술도 다 끊고 그다음 이 성경에 완전 몰두해서 산대요. 그러면서 야, 저 악마 정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그러니까 저처럼 똑같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저 북한 땅에 당하는 고통을. 그러면서 빨리 가서 하루에도 빨리 가서 우리 엄마한테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얘가 이제 5개월 만에 이제 훈련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우연히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한 거의 이제 9년 정도 지났어요. 그때 나는 내 나름대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주님을 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교만해진 것 같. 제가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제가 교만했었어요. 솔직히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나는 너무 어릴 때부터 맹꽁이라고 소문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요셉처럼 불러서 난 요셉이야 막 이러고 막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 막내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막내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그 핍박 속에서 그 신앙이 다운됐나요? 아니면 업데이트 됐나요? 이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슬슬 소식 알고 싶은데 하나님 좀 소식 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길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내 동생을 이렇게 그 신앙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이 어떻게 그 상황이 어떤가 그게 대해서 그것보다도 신앙이 업데이트 됐습니까? 다운됐습니까? 요렇게 내가 이제 막 교만하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또 주셨어요. 올해 2019년 1월 작년이죠. 지난해 1월 달에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내 동생이 정치범죄에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막 내가 막 이 땅에 불쑥 주저앉았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목숨과도 얘가 만약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소식을 듣는 건 막 이상한 거기서는 이상한 소리를 하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가니까 이상한 소리 정신병자 소리 하다가 정치봉청에서 끌려갔다 이러던 그러니까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얘가 목숨 바쳐 신앙을 지켰구나. 그 이제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만약에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다른 저 총진집결소 이런 데 갔더라면 나는 아우 내 동생에 대해서 더 이제 막 그런 마음이 아프고 하겠는데 얘가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다 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주제 돼가지고 이 벌레보다 못한 이 먼지보다 못한 이 죄인 중에 계신 내주제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아들이 그렇게 목숨 바쳐 정말 목숨과도 바꾸지 않았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 끌려갔는데 정말 나는 내주제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이 자유로운 이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생의 신앙이 업데이트 됐습니까? 다운됐습니까? 내가 이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막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었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그 죽은 큰 동생보다도 이 막내 동생이 더 고통스러워요. 왜냐하면 죽으면 순간에 훅 죽지만 정치범 수용소는 어느 순간인가 야 나와 해가지고 가서 실험용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당하는 그런 실험 대상자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어떤 고통과 고난과 받을지라도 정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원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있다는 것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 기도가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죄인 중에 계수 이 가족 중에도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인 중에 한 명이 우리 가족 중에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정말 80%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갇혀요. 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그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주여 저들이 하나님 아직도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네가 수고했어 나에게로 와 한다면 에녹처럼 고통 없이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도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나중에 천국에서 내 동생을 만났을 때 누나는 그래 그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땅에서 뭐 하다 왔어? 그렇게 물어볼 때 그래 나도 너한테 부끄럽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왔어. 이렇게 부끄럽지 않는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정말 주님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더욱더 이제 정말 막 지금 상상하면 우리가 정말 내가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내가 정말 내 당분간 잊고 살았구나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이제 저를 깨닫고 뉘우치며 이제 기도하는 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우연히 이 말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또 성령님이 시키는 할게요. 그 5월 달에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연락이 되었습니다. 그 20년 만에 이제 만났던 그 저희 가족이 형제였는데 하나님께서 영접기도 시키라는 그런 또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저희 탈북민들은 다 알아요. 그 전화가 어떤 전화인지. 그 전화가 다 도청당해서 정말 하나님 말만 한 번만 하면 나오면 그 연결해준 사람이나 그 사람이 저리 끌려간다는 거 아는데 저한테 영접기도 시켜주라는 그 이제 마음을 주셔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21년 만인데 이러다가 또 어떻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또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또 그러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제가 저희 가족한테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야, 너무 신기하게도 그 시간만은 하나님께서 딱 주관하시고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더라고요. 잡음도 하나도 없었고 마지막까지 저희 가족이 이제 아멘 할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하나님께서 옥토바 교회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개척하게 되었고 정말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북한 우리 가족들이 당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고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우리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또 북한 땅에 저희도 또 한 가지 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우리 가족들에게 그 이렇게 페트병에다 쌀, 성경책, 달러 이렇게 그 보내는 그런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과 많은 분들 걱정과 또 많은 이제 이렇게 반대도 좀 있어요. 하지만 그 쌀을 먹고 온 분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저희 정보를 들었는데요. 그 성경책 한 권이면 저 북한 땅에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끊지 말고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저희는 그 속에 성경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역을 끊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히 주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이렇게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정말 물 가운데를 지날 때와 정말 불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지날 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널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열방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25년 전에 콜이라는 북한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연단을 주셨지만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건 이 코로나 19는 하나님께서 전 세계 핍박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의 치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이 코로나 예방약은 없어요. 코로나 예방약은 신구약 하나님 말씀이고 치료자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군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한난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한난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정말 많은 북한 땅 김씨 일가와 같은 그 이단에게 포로당한 그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 정말 순서 없이 전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은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는 다 지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 북한 땅과 열방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프시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구하옵기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역대하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이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그 치료와 예방이 없다는 것을 온 만민이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에게로 돌아가겠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온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